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은혜예요. 따라서 은혜. 헬라말로 은혜를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혜택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자연의 혜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지금 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을 주어가지고 이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이 자연의 혜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우리 믿는 사람 똑같이 주시는 이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던 우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떨렁떨렁 와서 예수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에 살던 우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자기는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첫 번째 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재능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마치 옷을 맞춰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어요. 신앙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은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은사를 잘 개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인 세임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고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 신앙을 잘 유익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각 지체들에게 손과 발과 오장육부 사지백제 모든 지체로서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이 머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머리는 관제 특과도 똑같아요. 이 머리에 지시를 해야만 이 손이 다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사 각 사람들의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모든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 성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 은사를 발휘하게 만들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탐에서 만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갖고 있는 성격,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지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극대화시켰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그의 그 은사를 불리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게 열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선교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미친 개 맞습니까?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불이 나요. 이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아주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건 이미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그의 열정을 성령께서 불태우게 만든, 이것 때문에 그가 세계의 복음의 아름다운 인물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높다 보니까 하나님 그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7권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가 쓴 글을 통해 가지고 신학이 나오게 되면서 그가 쓴 글 속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나오게 되고 삼일체론이 나오게 되고 성령론이 나오게 되고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나와 가지고 신학을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다 사도 바울이 쓰는 그 글 때문에 거기서 신학을 정립해 나와 가지고 목회자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람은 선교 열정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특히 이 사도 바울 속에는 누구보다도 개척 정신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도전 정신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창조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곤도 전후서로 왜 쓴지 알아요? 곤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 편지를 띄운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편지를 띄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를 써가지고 거기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뜨거운 개척교회의 삶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 갖고 있는 열정, 성격을 쓰셨어요.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쓰셨어요. 또 그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갖고 있는 모든 학식을 통해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게 되니까 그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들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주의 교회들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이 1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했는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미국 나라에 3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이 무디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미국 사회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세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사람들 손 들고 청년들이 막 이제 지원했는데 그 당시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27살에 이 땅에 오게 됐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고,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한국에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처럼 한국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세워진 모든 이 휘피들 목사님이나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께는 하나님께 성령을 그들을 들어쓰시고 그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무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무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지역에서 1837년도에 그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그는 농촌에 자라면서 어머니 청교도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무디도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날카롭게 보는 그런 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기 이 사람은 자기 의사를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남들보다 뜨겁게 일을 잘 추진하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인 장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이제 들어쓰시게 되는데, 그는 학교 교육은 5년밖에,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저 보스턴의 승무집에 가가지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855년도에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그와 함께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대방 창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령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나가지고 천성 열정을 가지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자들과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디라는 사람을 들어쓰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 무디라는 사람이 그 당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만 명을 전도하는데 위대한 일꾼을 쓰인 자는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그는 원래 목소리가 잘 좋지를 않아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들어쓰셔가지고 위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바로 무디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생키라는 그 사람이 동역자가 있었는데, 무디를 향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주님, 무디 목사를 지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게 초인간적인 힘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저 무디는 봄날에 미친 토끼처럼 힘이 솟구치고 다니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열정을 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디라는 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여러분들 각자가 제 은사를 부어주시게 되면 그 은사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자기 은사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사를 다 귀하게 보고 계셔요. 예배 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 꽃꽂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시간도 저 안에서 영상실에서 제 얼굴을 다 비추기도 하고 마이크를 조정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위치에 은사예요. 그 은사에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영적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감동을 주신다. 이걸 영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감,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을 영감 부르는데, 차라리 제가 영적 감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별명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의 비를 끌어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끝마친 다음에 마침내 이제 하늘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 이제 옮기려고 하게 되는데 그의 옆에서 그를 조력했던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수제였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니까 길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갔습니다. 베델을 이뤘습니다. 베델을 이르게 되니까 거긴 선지자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생을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가 알고 있다고, 그래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따라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여기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마침내 이들이 요단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그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그 요단가에 서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겉옷을 탁 벗더니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이리저리 다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끈질기게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할 주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보낸 불말과 불꽃 가운데 혈육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자 그가 떨어뜨린 옷을 딱 받아들고 엘리사가 자기 옷과 그걸 엮어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엘리야가 물에 옷을 가지고 똑같이 엘리야처럼 물을 치게 되니까 그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 따라서 할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적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 감동 가마를 갖다 영어로 하면 인스파이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숨을 갖다 불어넣는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영적 감동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목표와 꿈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영적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심정이 뭉클뭉클되는, 벌렁벌렁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교사들이, 아니 구역장들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뭉클뭉클하는 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얘기할 때든지 누구의 말할 때마다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만들고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희망을 품게 만들고 앞으로 나간 전진하는 마음 품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할 때 가난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감을 준다는 것은 에디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발한 착상, 자극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사 우리 마음에 창조적인 생각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창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쭉 쓸 때, 작품을 만들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게 되면 그 영감에 의해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에디슨도 그랬어요. 하다가 특히 에디슨이 제일 고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전구 만들 때가, 피라미드 만들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가 노트 만들 200권의 노트를 썼어요. 수만 번을 갖다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기를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영감을 주어 만든 것이 이 전기불, 필라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환하게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과학적인 영감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을 통해 가지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전 작가 가운데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곡을 들어보면 모두가 기쁨이 충만된 곡이 많습니다. 그는 생애 100개 이상의 심포니, 관악을 연주하는 음을 만들었고 80개 이상의 소나타를 그분이 만들었고 2개의 오라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그 색채를 띤 악극을 그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에, 그리고 작곡 중에 그 작곡을 생각하고 있게 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악보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춤을 추게 되고 내 마음도 기쁘게 춤을 추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글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 내가 내놓게 되었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쁨의 곡이 만들어진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곡을 듣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 선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딱 붓는 순간 그날 이후 여기는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는 담력 가지고 골리앗을 쫓아나가지고 골리앗 무너뜨기도 하고, 그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영감인 감동이 주어지게 되니까 사울 왕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가게 되어지게 돼요. 그가 글을 쓸 때마다 그 시를 갖다가 시편에 수록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연주할 때, 수금을 탈 때, 피파 탈 때마다 영적인 감동이 주어지는 악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한두 사람의 이런 영적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온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 우리가 봉사할 때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힘이 주어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피곤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달퍼요.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일을 하고 돌아갈 때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기쁨이 쏙 차오르면서 찬송을 흥얼흥얼 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빌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봉사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비전은 꿈,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걸 읽고 바라보는 통찰력을 줘서 상상력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마음의 뜻을 품게 되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 이 모든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꾸 미래를 내다보고 먼 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꾸 푸시 밀어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한 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런 비전을 보였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86세가 되기까지, 아니 99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꿈을 줘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가 됐을 때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이삭을 선물 줬고, 이삭을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게 했고, 야곱을 축복하사 12아들을 만들어내고 12아들을 축복하사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유다지파 가운데 쭉 나가다 보니까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시니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마다 영적 자녀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온 지구의 30%가 넘는 영적 자녀를 만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어낸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꿈을 꾸니까 11개의 별단이 자기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보 형제들에게 이제 미움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오란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가 어릴 때 꿈을 꿨던 그대로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도 위대한 사람 쓰임받게 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가 형의 낯을 피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도망가다 하룻밤을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앞으로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광경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를 갖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무사히 들어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저 하란 지방에서 에사손 집에서 20년 동안 타행살이하고 돌아올 때,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돌아갔지만 돌아올 때는 두 때는 엄청난 부자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고 그를 감당하러 하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16장을 보게 되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자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저 마게돈 지방에 있는 어떤 신우림 사람이 서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가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짐을 쌌습니다.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 마게도냐 저 유럽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소아시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 터키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저쪽은 서양이고 이쪽은 동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복음을 다 이제 그만두고 배를 타고서 그가 어디로 가는 저 서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첫성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유럽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이 나오면서도 복받는 나라로 다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를 계속 복음하면 이 아시아의 복음이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됐으면 아시아 쪽이 순식간에 복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풍성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그들이 다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녀과 여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게 하실 때 그 영적 감동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어서 귀하게 성에 쓰임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